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시간도 요한계시록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준비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니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기대가 되나요? 두려운가요? 아니면 뭔가 부담되나요?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기꺼이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경험했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드릴까봐 겁나요. 드릴까봐 겁나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제 마음을 보고 제 마음을 느끼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제가 늘 저는 제 마음을 알아보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은 어떤지 몰라. 근데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서 제 마음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깜짝 놀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수입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놀라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제 그걸 기도합니까?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기도는 좀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기도는 참 편한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음에 의지해 하나님께.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어거지로 한 번 하면 어거지로 한 번 했어. 어거지로 한 번 하면 제가 제 경험은 나 동그라져. 왜?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려니까 나 동그라져. 두 번째는 못하죠. 왜? 너무 힘드니까. 하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련의 의지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니까 이 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있어요.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재밌는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걸 믿어야죠.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봐. 믿음도 없으면 말씀을 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양해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전 믿음이 없을 때 어쩌면 말씀을 봐요.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의 영향력. 밥을 차려놨는데 차려놓은 거 가지고 배부르지 않아요. 차려놓은 걸 내가 먹어야지 배부르지. 마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내가 받는다 그럴까요? 말씀을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합니다. 기도가 안 들린다? 왜냐면 기도를 안 들려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애들이 땡깡 부리고 말 안 들으면 밉다 그러고 밥도 안 줍니까? 미워도 밥은 주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미워요? 자식이? 가끔 밉잖아 자식이. 그래도 밥은 주잖아. 쫓아내지는 않잖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왜? 아버지가 약속하셨거든. 그 믿음은 뭐죠? 단순한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얽혔어. 뭐 얽혔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어.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꼴을 못 보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 우리가 부르게 말하면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좀 이렇게 좀 의인화돼서 하는 걸 양해하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종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 딱 스탠바이 딱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유명한 나의 이름이 진정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적인 환란이 대적인 나를 불러엎어서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제가 그 시편 좋아하거든요. 부도졌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마치 뭐냐면 하늘의 동작 스위치를 딸려줬더니 하늘 같은 기관이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구름과 바람을 일으켜서 땅의 역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건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길도 일하시는 건 좀 스케일이 커. 우주적으로 일하시더란 말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써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걸 성경에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게 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하는 걸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또 기도하셔서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6번째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 얘기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해야지. 시간 지나가지만 에서 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4대 교회 얘기했는데 4대 교회는 관심이 없는 교회였어요. 열심도 관심도 없어서 사단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데 관심과 열심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 관심과 열심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회개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그러면 뭘 칭찬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는 4대 교회랑 정리하면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나머지는 이상한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근데 책망도 너 죽어라가 아니라 그러니 왜 하나님은 몸된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책망도 어떤 거예요? 너 죽어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돌아오고 책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 4대 교회에 부근에 있었어요. 한 40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왜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여러분 인터넷만 딱 쳐도 나와요. BC 2세기경에 버가모 왕국의 빌라델푸스라는 사람이 왕이 이 도시를 세웠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진도 나고 전쟁에서 소위 바뀌고 했지만 그래서 이름이 빌라델비아죠. 빌라델비아는 영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 그런 주 이름도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특징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은 그 아테나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신들 우상. 근데 아테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 신이잖아요. 신들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우상들이 그래서 작은 아테나를 불릴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 칭찬받았단 말이지. 칭찬받은 게 뭡니까? 먼저 보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되 능히 다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받는 거예요. 늘 반복한다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주님은 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우리 형편 속속들이 아시니까 그 주님이 내리는 처방은 너무 귀한 처방이겠죠. 지난 시간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병명 모르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야지. 주님이 아셔서 말씀하시는데 칭찬했어요. 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설교하실 때 제가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능력을 못 지킵니다. 능력을 주셔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 해서 되게 궁금하다.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이 보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할 때 뭐가 없어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못 지키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럼 다 능력이 없지 뭐. 근데 여기서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능력이라기보다 이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대요. 인구 사람 수 적고 여기서 말하면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도 많지 않고 또 거기 그 성도의 구성원들도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나 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쉽게 말하면 별로 볼품이 없는, 볼품 없다고 그러지만 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유력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았어. 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 사람도 적고 또 무슨 사회적으로 저명하거나 유명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떤 걸 했냐면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거기에 뭐 국회의원부터 막 있으면 우와 대단한 교회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그냥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아니 예를 들면 지휘나 신부님이 있으면 좋겠죠. 군수님이 오면 좋겠고 좋죠. 그런데 군수님이 있다고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거나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면 좋죠. 누군데 성도에 있으면 좋지. 영향 있는 성도. 그런데 영향 있는 사람이 왔다고, 지가 있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도 적고 혹은 영향이 없으면 주변에 다른 어떤 영향이 있는 그 무엇이 정치적인 것이나 혹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따라가는 게 그 사람이 있는 게 교회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칭찬받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비록 사람도 적고 또 비록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죠. 뭐가 중요하죠?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환난과 실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속에 있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돌하지 않겠어요? 세상과 세상의 흐름 속에 와 우리가 보기에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부러워할 막 우와 할 만한 그런 것이 교회에 없어도.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부흥도 와 교회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좋죠. 왜? 하나님께서 벌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교회의 신앙 혹은 그것 자체가 그런 것이 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복 주셔서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크든 적든 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는 좀 크지만 100명 모이는 교회 뭐가 큰 교회예요. 어느 정도 모이면 큰 교회일까요? 에? 한 200명? 300명? 제가 그래서 큰 교회란 말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물론 저는 기도도 해요. 전도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교회학교 혹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전사님,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서 전도라기보다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축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인구적으로도 감소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교회도. 근데 이제 우리 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그러면 교회가 뭘 힘써야지? 또
어떤 데는 교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기도 해.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사회 속에서 볼품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국회의원 되면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된다, 뭐 대통령도 뭐 장로였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는다고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볼품없어 보인다? 지위나 권세나 명예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적은 수이고 비록 눈에 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을 지키는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어디 힘써야지?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불러낸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예수님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사상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거. 그걸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재정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도 물론 감사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뭐 칭찬받은 게 있냐면 10절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것만 얘기해도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칭찬받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라우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다.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게 뭐죠?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보면 인내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어. 지키는 게 뭐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말이 급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이 뭐냐면 다 인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그런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았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맞아.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때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걸 안 이루어주시지?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왜 이거 안 이루어주시지? 기도가 힘이 빠지는 것도 그런 거였어요.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나?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들으신 약속하셨어. 내가 믿어야죠. 여러분이 믿어야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오잖아요. 청지기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해. 한 과부가 있어서, 과부는 뭐예요? 가장 약한 사람, 무시하기 좋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기 딱 좋지.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다고요? 밤낮 자주 늘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무시했으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너 빨리 들어야지, 안 들어오면 평생 괴롭게 하겠다. 계속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그 과부가 밤낮 자주 늘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에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또 그런 과정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와, 맞아, 이게 믿음이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생각났어요.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굴같이 들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경주함.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신앙을 경주하는 말이에요. 인내로 신앙을 경주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내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보시고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열릴문을, 열릴문. 그에게 열릴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열릴문은 보통 열릴문에서 형통케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형통한 자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도 있어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으니까 날 뭘로 갚아주셔? 돈으로 주셔. 저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돈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 돈이 필요한 얘기는 돈으로 주시겠죠. 그럼 돈만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뭘로 자꾸 환산하냐면 돈으로, 경제적으로 환산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또 부담되나요? 왜냐면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근데 주시는 은혜가 꼭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지 말. 하나님 가까운 것을, 야, 가까웠으니까 돈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열린 문을 줬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그 열린 문 줬다는 것은 이제 시간 안에서만 제가 5분만 더 설교할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열면 다른 사람이 없고,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이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한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비록 적었지만 거룩했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세상의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교회에 누가 계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시하고 거룩한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다윗 그러면 메시아이잖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닫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가진 것이 열면 열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곧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권세, 메시아의 소유가 메시아가 직접 관리하시는, 그래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주님이 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닫을 수 있겠어요? 열린 문은 보통 얘기할 때 형통한 삶을 말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근데 가난하지만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살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서 숨통을 열어주시고 또 번영하기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열린 문은 보통 어떤 분은 또 선교의 문이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딱 어떤 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일 적합한 말은 뭐냐 하면, 열렸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답답한 상황인데 다윗의 열쇠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 해결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실 것은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언뜻 보이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성을 받고, 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열림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형편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걸 했으니까 주신다, 이거 안 했으면 안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굳게 지키어 인내하면서 주변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씀을 진실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있지만 진실하고 거룩하게 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시킨 사람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주시는 것. 그래서 그런 맛을 봐야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잘못하면 안 지키면 내가 안 지키면 주님 안 지켜주시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따랐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주님 따르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그냥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해야지? 그래서 11절 나오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았어.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이게 비록 적은 능력, 수도 적고 너같이 잘 들으세요. 너같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야. 말씀이 기준이야.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다들 저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좁은 물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다 하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흐름도 있죠. 그러나 통계적 흐름이 진리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애매한 것은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걸 굳게 잡는 게 뭐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기하게 되어 있지만 있어요? 멸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멸관 주도가 아니라 이미 넌 멸관 네 건데 계속 잘해서 지금까지 잘해왔어.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인내로 말씀 지켜왔어.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것을 굳게 잡아. 이걸 놓치지 마. 누가 뭐래도 이걸 놓치지 마. 그것입니다.